오늘 말씀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며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예. 기쁘시다면 왜 기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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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크리스마스에서 그 예수님을 자꾸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워버리려고.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살려고 여기 이제 마켓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이름만 되면 안 마켓인데 이제 갔는데 카드를 사러 간 거죠. 근데 카드 안에 적혀 있는 문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이제는 메리 크리스라는 말보다 대부분 해피 홀리데이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점점 메리 크리스라는 말이 없어져요. 해피 홀리데이스. 그러면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메리 크리스라는 말을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타 종교를 좀 무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 또 힌두교, 또 불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약간의 거부감이 들리는 거예요. 또한 이 크리스마스가 점점 상업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 상업화에 물들면요, 아름답고 이 고귀한 가치들이 다 변질돼요. 크리스마스 장식, 또 선물을 이렇게 막 주고받는 것, 산타크로스,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예수님이 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생일인데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해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그 한국의 그 이제 어느 종교, 뭐 한국 종교만 아니죠. 그 종교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크게 해서 현수막을 붙입니다. 걸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을 이제 함시 점등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한다 하는 정신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종교를 다 품에 안는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참 좋잖아요.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중에서, 그러니까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탄절이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무슨 선물 받았네, 기쁘다 잘 놀았네, 기쁘다 잘 쉬었네, 해피 홀리데이스, 그런 세상 놀이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후반부를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그러는데요. 나타나심을 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을 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탄주일,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믿어지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라고 그래요. 들은 바요, 눈으로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세히 또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졌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보고 듣고 이 눈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이 누구인가요? 우리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똑같이 우리처럼. 이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말씀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말, 계획, 또 논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인데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 생명이신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면은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새 생명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기쁨이에요. 기쁨.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사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누구와 사귄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벽이, 담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벽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1절을 보면은, 오늘 보면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대했던 제자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쭉 예수님 가운데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서 있는 그 제자가 있죠? 지금 기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관사님이 데이비드 이렇게 기대니까 데이비드는 반응도 안 하지. 기대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님에 기대해 있는 사람.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사도는 그런 어떤 친밀함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잖아요. 만졌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 평소에도 예수님 손을 자꾸 잡으렸던 것 같아요. 자꾸 만지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지금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친해. 나는 손으로도 만지고, 나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뭔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과 친하게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한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귀고 있습니까? 성탄주일날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귀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지식. 그런 어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사귄다는 뜻이에요. 부부 사이에 내가 내 아내 알아. 내 남편 알아. 이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단지 머리로,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귀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믿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잖아요? 사귀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요. 왜 자꾸 사귀는 사람은요,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 비슷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지내는 것과 사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알고 지내는 것과 사귀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어느 집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재밌게 대답을 하려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지내는 사이는 각자가 지불하고요. 사귀는 사이는 서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사귀는 관계는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가족 간에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모든 공동체에서는요, 이 사귀는 관계가 있어요. 알고 지내는 관계가 있고 사귀는 관계가 있고. 누구와 사귄대 벌써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누구와 사귄대. 이게 뭐가 벌써 느낌이 딱 다르게 나고 옵니다. 사귄다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말이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연합하다, 서로 나누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자기처럼 예수님과 사귀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돼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한사도는 육신의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잖아요. 만졌다고 하고 보기도 했고 같이 얘기도 하고. 육신으로 알았죠?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과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예수님과 말씀으로 사귀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두 제자가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거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을 거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니, 나야, 나.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그리고 옆에서 계속 걷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두 제자에게 걸어가면서.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몰라봤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또 예수님을 보는 눈, 영안이 뜨이게 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내 삶 속에 계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고 또 친하게 지내려면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 새가족반에서 뭘 보라고 하셨죠? 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뭘 보라고 했죠? 저기 우리 공부 잘한 요한복음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천해 드렸습니다. 뭐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은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자꾸 깊이 사귀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이 위대한 인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선포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안. 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툼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교우들과의 관계의 그 기본은, 그 파운데이션은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이제 다투잖아요. 다투면은 저는 회사 가서 조퇴하고 와서 다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하고
조퇴하고 와서 아내하고 다시 싸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제가 믿고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서 예수님이 사랑이 들어오고부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후반부에 어떻게 나오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여러분 혹시 뭐 안 그러시겠지만은 가정에서 다툼이 좀 잦다. 가족과도 싸우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편치 않다. 또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먼저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어도요. 사귐이 없을 때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을 때는요. 가족 간에도 또 교우 간에 사람들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속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주 속을 징글징글하게 썩여요. 속 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 자녀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럼 괜찮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봐요.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누군가와 힘든 문제가 생겼다. 마음이 불편하다. 나 못 참겠다. 나 참을 수가 없다. 따져야겠다. 그러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사귐이 없구나. 예수님과 참 멀어져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또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만지고 우리가 악수하는 것처럼 만지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물을 다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그러나 사실 눈이 우리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은 당신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진실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신 이 성탄절 기쁘지 않으세요? 이 기쁨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 다들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이 행복과 좀 달라요. 행복은 기쁨과 달리 어떤 만족감에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이 느껴지죠. 뭔가 내 기대가 채워져요. 사람마다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가 채워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원하는 집에,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나 저 집에서 꼭 살고 싶은데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올라가고 싶은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디에서 나 꼭 저 자리에 올라가겠다. 위치가 있어요. 그 올라간 위치에 도달했다. 또 정말 저거 꼭 가지고 싶다. 그 가지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항상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또 사라졌을 때 어떠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불행이 느껴져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은요 달라요. 그 기쁨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원한 기쁨에 대한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마음만 두면은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